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일 일은 모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야고보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의 관심을 갖고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건강에 있습니다. 잘 사는 것에 있습니다. 돈 버는 것에 있습니다. 이익 내는 것에 있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도 이익 내는 것보다도 건강한 것보다도 또 즐겁게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항상 잉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익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살면서 누구나 다 손해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반드시 장사를 하면 손해를 보면 안 되고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엥겔 지수라는 게 있죠. 독일 통계학자 어네스트 엥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전체 지출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그 식품비가 비중이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엥겔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상류층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보면은 엥겔 지수를 일반적으로 보면 25% 이하인 사람, 그것을 최상위 부유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류층은 30%에서 50%, 중간층이 50%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50만 원을 내가 먹는 것에 쓴다는 거예요. 50만 원 갖고 저축도 하고 뭐 다른 여행도 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 벌었어요. 아니 10만 원을 벌었는데 이 10만 원 100%를 다 먹는 데 쓴다면 그건 거지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엥겔 지수가 25%만 돼도요 상위 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6년도 우리나라의 소득에서 엥겔 지수를 따져보니까요 25%가 아니라 그 절반밖에 안 돼요. 13%에 불과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서민들의 실감나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이 엥겔 지수 따지면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내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을 엥겔 지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삶과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 비용이 많을수록 우리는 영적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엥겔 지수, 영적인 엥겔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중심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는 점점 멀어지고요 공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취미생활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여러분 몇 프로를 쓴다고 생각합니까? 반면에 기도와 전도와 헌금과 구제와 봉사에 쓰는 시간과 에너지, 돈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영혼과 마음의 부유함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다면 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빈곤함으로 여러분들을 내몰고 압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지금 뭐 보릿고개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 엔게지수가 말해주는 것처럼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경제적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여행해도 그 여행하는 곳곳에 한국 분들의 말소리가 안 들리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영적 기상도는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인 풍요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즐길 여유는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족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에서 주어진 참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너무나 분주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시간이 부족하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아예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의 내 안에서 메말라 가는데도 세상적인 부유함 때문에 내 영적인 공고함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실정이다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부자라 부유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는 발가벗은 사람이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다. 그걸 좀 알아라 하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야고보가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 빈곤함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표준 세번역,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아멘. 잘 들으십시오. 예? 여러분들 계획하고 있는 사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계획하는 사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기를 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업을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서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결정합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계획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도시로 가서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장소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때는 이 장소가 중요해요. 어떤 몫이 중요하단 말이죠. 장소도 결정했어요. 그리고 1년을 머물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몇 년 우리가 이렇게 장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 기간까지 정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여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이익을 보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익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산기가 주판기가 다 튕겨졌어요. 그 결과를 예상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계획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장사를 계획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할지를 정하고 시간과 장소와 결과를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장사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뛰어든다는 것은 망하기로 작정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런 계획을 한다는 것이 나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 봐야죠. 장사했으면 이익을 봐야죠. 그리고 장사를 하려면 인생에 무엇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에 있어서 미리 계획하고 이익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극히 정상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들의 계획은 잘 짜여 있으나 그건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한다는 계획이죠. 근데 잘 들으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된 생각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라는 거예요. 환기 좀 시키라는 거예요. 덧없이 살아가지 말고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예? 마치 모든 일이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인생 계획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해야 할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내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장소 정하고 결정하고 이익 보는 거 다 하겠죠. 내가 하나님이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북인도의 코살라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1900년 전에 이 코살라 왕국의 그 공주가요, 우리 가야 제국의 김수로 왕하고 결혼은 한 사실이 있어요. 예.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황후라고가 되었다고 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가야 얘기가 아니라 그 나라 얘기입니다. 그 나라 왕이 있었는데 참 훌륭하고 용맹하고 지혜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왕이 거울을 보는데 자기 왕관이 삐뚤어 쓴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이 왕위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시간이구나 하고 첫 부인에게 얻은 첫 난 장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왕자에 오르기 전에 가장 적합한 길일이 뭔지 어느 때인지 현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현자는 왕위를 물려주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에는 길일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길일이라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뭐 이사 가는 날, 뭐 결혼식 이거 잡을 때 여러분 길일 손 없는 날 잡잖아요. 예? 손 없는 날, 뭐 끝자가 구자라든지 십자로 끝나는 날 잡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날은 마귀가 와서 방해를 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길일을 붙잡으면 안 돼요. 예? 길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길일을 물어봅니다. 현자는 왕위를 물려주는 것 같은 중요한 길일은 따로 없습니다. 바로 오늘 왕위를 물려주십시오. 왕자가 왕관을 쓰는 그 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 그날이 바로 길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은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옳소마는 라마가 왕이 되는 날이 바로 길일이고 최고의 순간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즉위식답게 성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해요. 이웃 나라들의 왕들을 초청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형자는 말합니다. 길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기 위해서 오늘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것, 바로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길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들의 길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곧 라마 왕자의 즉위식을 거행하십시오. 그러나 왕은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하루의 시간을 주십시오. 내일 즉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14년이 걸렸어요. 14년 동안 그 왕자는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14년 후에 그 왕은 죽고 그 장남이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이 고대사의 기록이 아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일, 오늘, 지금, 내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내일을 알 수도 없으면서 길이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는 말하죠. 내일 일을 안다고요? 모른다고 말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덧없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너무 잠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으로 갈 때 저 구름산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어떨 때 보면 이 구름산에 그 운무가 걸쳐 있고 안개가 쫙 갈 때가 있어요. 참 멋있다. 설악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구나. 그러면서 그 경치를 보고 즐기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다시 제가 일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출근하기 위해서 오게 됐을 때는요, 그 안개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더욱더 제 마음속에 오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야, 안개는 저렇게 있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전 다시 돌아올 때요, 그 안개가 사라졌는지 거기 있는지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일상의 삶으로 시작되는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난 거기에 관심이 있지, 그 다음에 안개가 있었던지 구름이 꼈는지 비가 내렸는지 뭘 했는지 그거 기억조차 나지도 않고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야, 우리의 삶이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지 생각하면서 뜻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요, 막상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20년 30년이 돼서 지금 여기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 들어가면요, 의식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세월이 어떻든 저떻든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의식하지 기억조차 못하고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 짧은 인생이라는 말을 실상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쁜 일상의 삶 속에 살다 보면 그저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몰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건축하십시오. 한 게 언제입니까? 일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벌써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 지 6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빠른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야고보도요, 흩어진 성도를 향해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미루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 금요 안나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시간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미루지 마십시오. 봉사하고 용서하는 시간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영영이 돌아오지 못할지 누가 안다는 말씀입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죽어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너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 주님, 사실은 내일부터 하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참 이해가 간다 그럴까요? 왜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물어봅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요 일만 끝나고 나면은 내가 하려고 했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가 안중에 없구나,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요, 설교 도중에 핸드폰 소리가 막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그 짜증난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핸드폰 소리가 나가서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핸드폰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울리자 꺼내들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설교 중에는 전화하지 마세요. 설교 끝나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러고 끊었대요. 여러분, 이게 참 우스갯소리지만요, 우리는 평생 핑계만 대고 살아오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간 없어요, 돈 없어요, 능력 없어요, 뭐 없어요, 없어요 하면요, 그 인생은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일에 변명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잠언 27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내일일까지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일 말하겠다, 내일 뭐 하겠다, 지켜지지 못할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획하면서 생각보다 계획이 쉽게 흘러갈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실제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변수와 자신의 낙태함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좋은 생각을 했으니 이미 너는 이 정도는 이미 해낸 것이다라고, 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만 반복하고 행동하지 않는 습관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저하시키고요, 우리의 삶에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실천 없는 다짐은 삶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거짓 위안 속에 우리를 가다 놓는 일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다짐을 했는지 그거 기억하지 않아요. 그거 알아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당신이 무엇을 행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해, 백날 생각해도 그건 뭐 세상이 여러분들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수없는 다짐,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모른다는 말은요, 책임 회피하는 말이 아닙니다. 골치 아픈 거 전부 다 내일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냥 내일로 밀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이 힘들어서 한숨 지면서 하는 낙심된 말이 아닙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면서 나 주제넘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면서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예.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살지 않으면서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우쭐댑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예전에 있었던 일,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했지만 이렇게 됐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고 뭐 자랑을 합니다. 이 허탄한 자랑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계획하면서 그 일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잠깐 가나안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가나안에 가는 길에 그 구덩이를 봤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가 무슨 구덩이인가? 형제들이 자기를 가둬놓던 구덩이였습니다. 그 구덩이를 보자 옛날 생각이 뛰어오르고, 그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억울하고 아픈 상처들이 속에서 확 올라오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잊었던 이 아픔을 돌아가서는 내가 형제들에게 이 원수를 갚으리라 하면서 부들부들 요셉은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구덩이를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형제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 구덩이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바로 다음에 가는 총리 대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그 구덩이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느냐. 그것은 그를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은혜를 받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그가 감옥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일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일 그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유명한 총리 대신이 될 그 자리를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가 뭡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참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임을 여러분들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놓인 잔이 기쁨의 잔이든 내가 해야 할 일의 잔이든 용서의 잔이든 함께 해야 할 잔이든 피하지 마십시오. 내일 주님께서 나를 그 피하지 않는 잔을 마신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성취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을 못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지 알면서도 못하는 것, 알면서도 안 하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름이면은 들어갈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 가다스 베네아에 가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땅이라고 얘기하며 그 땅엔 거민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다 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불순종이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이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돌았어요. 뺑뺑 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모든 사람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의 맛을 보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 여러분 구제하는 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일, 참 선한 일이죠. 그러나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 그 선한 일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고난이든 역경이든 시련이든 아픔이든 내가 피하고 싶은 고난의 잔이든 간에 그 계획 앞에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걸 불순종해. 그게 죄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야고보는 그걸 환기시키는 거예요. 뭘 먹고 이익을 남기려고 그러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영화를 누리며 살 것인가 좀 제발 들으라고. 너희가 중요한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신 일에 그 계획을 주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내일은 주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내일 일은 남 몰라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루하루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 안인숙 여사, 죽음은 죽으리라의 저자 안인숙 여사 일제감정기 때 고난과 옥고를 치르면서 작사한 것입니다.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이 연약한 인생에게 주님이 이 시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물어봅니다. 너의 계획이 무엇이냐? 거기에 하나님 중심된 생각이 있느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의 참 생명 안에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느냐? 너의 자랑이 무엇이냐? 오늘 세상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느냐?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기쁨으로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답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어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끊임없이 피곤하여 주님 예수 내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좋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루의 길 아이고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원하니 참 구주.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의복음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